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인생길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냥 인생길을 걷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길 위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을 간다라고 하면 마치 좀 그 먼 어떤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 뭐 쉬운 길, 편한 길, 우여곡절이 많은 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길을 이제 가는데 저마다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면 길 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란 뭡니까?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 위의 인생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느 길이 좋은 길이냐, 뭐 그 길을 찾으려고 애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길은 찾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그죠?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게 주 관심사입니다. 오늘 시편 25편 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내용을 이제 22절까지 쭉 한번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어떤 문제의 이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2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원수들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또 15절 이하에 쭉 보면 15절 끝부분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 뭔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외롭고 괴롭다. 어떤 소외감, 외로움, 우울증, 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17절에도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환경. 18절에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 환난과 공고함 속에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20절 끝부분 또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뭔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이지요. 자, 믿음 생활 잘 해서 길이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길 위를 걷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하면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교회마다 미어 터질 거예요. 왜? 서로 예수 믿겠다고. 문제 안 생기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문제가 없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믿음 생활을 하면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의미를 깨닫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 시편 25편을 통해서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길 위를 걷는 믿음의 길을 걷는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길을 이제 걷고 있는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교훈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25편 다시 1절을 보면, 자, 이런 문제 속에 있는데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또 4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5절에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7절에도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무릎을 탁 꿇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8월 말 이 마지막 말일까지 돈이 얼마가 통장에 들어와야 이게 이렇게 메꿔지고 이러는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죠? 그런데 길 위를 사는 인생,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 위를 사는 인생은 길이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8절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그의 도, 하나님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에도 보면 끝에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또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자, 그의 도, 그의 길, 이건 뭐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걸어가야 될 우리 인생의 방향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방향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심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을 놓치고 무관심하고 아니면 또 습관적으로 걷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문제에 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문제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 그런데 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걷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는 어떤 문제 풍랑이 몰아치더라도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도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을 집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그리고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문제 해결하고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또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지도해주세요. 4절 보세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5절에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니 다윗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성향이냐 하면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한,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면 그런 경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쭉 일평생을 살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내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역사하셔서, 내가 아팠을 때 이렇게 고쳐주셨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 아니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옛날에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기억, 추억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게 신앙생활, 그게 믿음생활,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신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맞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갈망하고 찾고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만나주셨겠어요. 근데 다윗은 옛날에 받은 은혜도 귀해요. 그럼 다윗이 구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만난 하나님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길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늘 깨닫고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사모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번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을 갑자기 방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딸내미 때문에 이런 이제 계획이 이제 세워졌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딸의 어떤 성향, 성격하고 전해주는 딸의 모습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방학이나 뭐 종종 이제 한국을 나오면 그냥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딸은 이런 성격이고 이런 성향이고 그게 뭐 딸이니까 얘는 이런 애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통화를 하거나 누가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얘가 안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나? 힘든 일 생겼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한국 오면 손님이잖아요. 근데 미국을 가면 이제 걔 아이의 이제 어떤 생활 터전이니까 얘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얘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아이하고 지내면서 이제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름이 예림인데, 예림아, 아빠가 미안해, 용서해줘. 그래서 왜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렸을 때 너의 이미지, 너의 모습, 그리고 한국에 종종 올 때 너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은 이런 아이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을, 이제 나이가 27이니까 27살의 너의 삶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렸을 때의 너의 모습이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 성격, 기질, 삶의 패턴, 이게 진짜 너의 모습인데 너의 모습은 모르고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너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또 전화하면 예레미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옛날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안해. 지금 이게 너의 모습인데 너의 모습을 모르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한 거, 이게 너에게는 잔소리처럼 상관없는, 미국 아이가 이 용어는 알지 못하겠지만 노땅처럼, 또 뭐죠? 꼰대처럼 그렇게 비춰졌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아빠를 용서해줘. 너의 이 모습을 이제 앞으로 너의 모습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너의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미안해.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고 지금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입력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지금의 27살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게, 투자한 비용은 많지만 거기에 대한 정말 귀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호텔에 와서 혼자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 또한 한 인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은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평생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삶에 개입하고 말씀하고 내 인생에, 내 환경에 역사는 하나님이 또 분명히 있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만난 하나님, 처녀 때, 총각 때, 열심히 봉사할 때 만난 그 하나님, 또 내가 아팠을 때 고쳐주었던 하나님, 내가 가난했을 때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크니까 그게 머릿속에 쭉 박혀가지고 하나님 하면 자동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작 하나님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성경을 읽을 때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단편적인 편협한 그런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제가 우리 딸에게 꼰대처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얘기한 것처럼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믿음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 보면서 정말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뒷전이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 모양 저 모양 역사를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지금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바로 길 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25장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는데 14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친밀함. 길 위의 인생을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친밀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정하신 분이에요. 이 친밀하다, 다정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길 위를 걷는 인생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면 격식, 예의, 어떤 행동, 행위,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되고 이런 형식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격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근데 하나님은요, 친밀하신 분이에요.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 자녀가 마음껏 행동하고 장난치고 먹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님 기침하셨사옵나이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마. 뭐 사극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지 마. 그냥 아빠하고 불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내 앞에서만큼은, 물론 옆집 아저씨 앞에서는 격식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내 앞에서만큼은 그냥 스스럼 없이 편안하게 웃고 떠들고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25편 또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친밀한 속에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근심이 가득해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소화가 안 돼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게 25장이에요. 이게 길 위를 사는 인생의 특권이에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인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만나려면은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절차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이런 절차가 빠져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내 주변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그때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일을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격식을 보이지 않는 그런 틀을 많이 만들어 놔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 믿을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믿을 정도로 믿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금 있다가 한 내년쯤 되면, 또 어떤 분들은 환경이 좀 바뀌면, 바쁜 게 좀 없어지면, 시간이 좀 나면, 또 직접적으로 어떤 분들은요, 이 담배 문제, 술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내가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교회를 가야죠. 물론 그런 게 정리가 다 되면 더없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시간은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환경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가장해요. 그렇지는 못하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포장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어떤 종교적인 격식과 예의와 절차를 잘 지키고 살고 있는 것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죠.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이번에 케냐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만나면서 제가 권해드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MRI 찍고 또 귀에 대한 이명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뇌에서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뇌, 귀 MRI 다 찍었는데 아무 의학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스트레스인 것 같다. 근데 그 스트레스도 사역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사님의 아들이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 4, 5년 전입니까? 아들이 돌아갔는데 울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갔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울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 이제 현지인들도 그걸 다 알잖아요. 기도하고 했는데 장례 치르고 이제 선교사님 대회가 왔는데, 만약에 현지인들에게 새벽마다 아들 생각하면서 울면 그 은혜가 되겠어요?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잘 하늘나라 갔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울면 선교사라는 어떤 그런 무게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뭐가 신앙적인 권면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 그러다가 작년에, 그래서 참은 거죠. 참고 열심히 살아야 돼. 작년에 언니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언니가 돌아가는 순간 이 가슴에 있는 뭔가 묵직한 게 가슴을 짓누르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울증 비슷하게 생각이 안 난대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러다가 이번에 머리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 초에도 한국에 잠깐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한국에 가서 내가 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근데 마침 좀 쉬고 뭐 해서 좀 마음이 안정이 됐는데 또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현상을 얘기하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심리적이고 영적인 거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하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감사한 거죠. 근데 감사하지만 떠나보내는 가족 입장에서는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왜? 우리의 감정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도 하나님이 준 거지만 또 슬픔, 괴로움, 한숨 이런 것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사용만 잘하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로서 정당한 기능을 감당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길 위의 인생이 아니라 길 바깥의 인생을 살다가 화내고 뭐 욕하고 반대로 또 좋다, 즐기자, 행복하자, 뭐 먹고 놀자 이러니까 문제지. 믿음 안에 길 위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슬퍼, 보고 싶어. 왜 하나님 내 아들을 지금 데려가셨어요? 좀 더 만날 수 있는데, 좀 더 볼 수 있는데, 고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불신앙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마음, 생각, 감정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그 모습을 누르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데 내가 선교사고 선교사 사모고 지도자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울고 싶을 때 우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하세요. 그걸 참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아들 죽었을 때는 참았어요. 의지로. 근데 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들 겨우 참았는데 언니까지 돌아가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핸들이 안 되는 거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래요. 언니가 죽고 기도가 안 된대. 왜? 기도하면 자기 입에서 뭔가 마음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몰랐어.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자유를 주었는데
여러분, 시편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 많을까요? 눈물과 탄식의 내용이 많을까요? 눈물과 탄식의 내용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눈물과 탄식이 더 많잖아요. 물론 기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죠. 눈물과 탄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참고 인내고 눈물 안 흘린다고 의인으로 여기시고, 울고 불고 난리친다고 죄인으로 여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단지 내 체면, 내 생각,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성품,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지. 그렇게 붙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로운 어떤 의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닌데,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눈물 흘려서는 안 되고, 강한 모습 보여줘야 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들 장례 치를 때 위로한다고, 아드님 이제 천국 갔으니까, 고통 없는 곳에 갔으니까 이제 마음 놓으세요. 어쩌면 잘된 것일 수도 있게 위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로가 안 되고, 네 자식 이래 봐봐, 너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는 거죠. 왜? 선교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허구한 날 울고불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믿음의 길 위를 가는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는 자유의 의미가 아니라 얽매이지 않는 자유예요. 내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내 생각이나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짜증도 내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자녀거든요. 자녀인데 무게, 체면 이런 것 떠는 자녀보다는 얼강 부리고 장난도 치고 이런 자녀가 더 친밀하잖아요. 친근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길 위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하고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누리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참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사는 게 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사람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언젠가 제가 비유로 얘기 들었잖아요. 두 아이가 형하고 동생하고 머리 터지게 싸워요. 싸우는데 동생이 형을 못 이기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럴 때 동생이 울고불고 난리 나는 것은 누구 들으라는 소리일까요? 형 들으라는 소리예요? 방에 있는 엄마 들으라는 소리예요? 왜요? 엄마가 들으면 나와가지고 형 야단쳐 주니까. 여러분, 형에게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형은 감동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더 혼내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울므로 해서 형은 승리의 쾌감을 누릴지도 몰라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들으라고 울고불고 해야지, 사람 들으라고
울고불고 한다고 그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껏 편안하게 격식 차리지 마세요. 예의 차릴 필요가 없어요. 형식 차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인데 아빠 나 힘들어요. 또 아빠 이런 좋은 일 생겼어요. 이게 길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길 위의 풍성함이에요. 이 25편에는 다 결과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다윗의 삶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성한 삶을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물질적인 넉넉함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축복, 예수 믿는 복 받아, 잘 살아, 성공해,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풍성한 삶이란 만족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 여러분 100억이 있는 사람이 만족할까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만족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0억이 있다고 만족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100억이 있으면요 50억 있는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 100억이 있으면 200억이 있는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항상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왜? 200억, 300억이 있으니까. 근데 1000만 원 있는 사람은요 100억, 2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그죠?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만족함으로 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뉴스를 통해서 뭐 CF 방송 뭐 이런 걸 통해서 비싼 게 있으면 행복한다고 행복할 줄 알아요. 명품 있고 뭐 좋은 옷. 제가 외국에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비행기를 타면 1등석, 2등석 뭐 이코노미 있잖아요. 저는 뭐 항상 이코노미죠. 그런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1등석, 2등석은 먼저 타고 먼저 내리거든요. 짐도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먼저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도 굉장히 이제 몇 배 비싸죠. 그런데 늘 제가 이코노미 제일 싼 일반석을 타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그래 비싸게 주고 타고 열 몇 시간을 좀 편안하게 가지만 도착한 시간 똑같아. 도착한 시간 똑같아. 이번에도 미국 가는데 새로운 비행사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저가 항공인데 거기는 1등석은 없고 그 2등석 같은 좀 비싼 게 있고 그냥 일반적인 일반석인데 제 이제 티켓팅을 하는데 제 앞에 이제 그 좀 비싼 그 자리를 예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짐을 보내는데 이렇게 빨간 티켓을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해요. 아, 이 사람은 비싸게 티켓을 주고 샀구나. 그래서 당연히 일찍 들어가고 도착해도 일찍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런 특권을 이제 누리는 거죠. 비싸게 돈을 줬으니까. 근데 미국의 공항에 가면 이제 세관 그 검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미국 시민 줄이 있고 한국 줄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빨리 내렸겠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느려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뭘 해도 그렇게 느려. 뭘 해도 그렇게 미국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줄 서는 것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 서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 이민 그 인터뷰 뭐 간단히 질문 따고 왜 왔냐 뭐 이런 질문 하니까 한 시간 정도가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게 빙빙 도는 거기에 짐을 누군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비행기에서 뭐 비싼 티켓을 샀든지 싼 티켓을 샀든지 그게 상관없이 다 짐 들고 그 게이트 나가는 그거는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나올 것 같아, 나간 것 같아. 예. 그걸 보면서 조금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또 조금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길 위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가난하다고 가난의 결과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부자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길 위의 인생은 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삶. 그래서 우리 길 위를 걷는 사람은 다윗처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풍랑, 풍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 풍파 뒤에 항상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나에게 약속하셨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느 날 아들하고 딸하고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그 롱아일랜드에 묘지를 같이 갔어요. 낮에 가가지고 저희 첫 번째 누님도 거기 계시고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거기 계시거든요. 10년 전에 장례 때 한번 가고 못 가다가 이제 갔는데 그때는 그 묘지 주변에 이제 교회가 저희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묘지를 사서 교인 묘지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데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를 모실 때는 주변에 듬성듬성 이게 빈자리가 많았거든요.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거의 찼어요. 그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옛날에 다녔던 교회 권사님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셨대요. 우리는 마스크 끼고 뭐 이게 잘 훈련이 됐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안 돼서 우리도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뭐 시신을 뭐 보관할 데가 없어서 냉동 뭐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뭐 시신이 뭐 길에 그 난리에 한국 분들도 많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차 있으니까 뭐 이런 모르는 분도 있지만 제가 거기 교구장 했을 때 교구 분들도 쭉 다니면서 이름 보니까 알 것 같은 거죠. 돌아가신 연도가 나오잖아요. 2000년, 2001년, 2002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아는 분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비드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돌아갔지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이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은 육신은 여기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 나라에 있다는 사인이다. 이 육신을 보면 땅 밑에 있지만 영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믿음의 신비고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신앙의 의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길 위의 인생은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릴 수도 있고 또 못 누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죽음이란 관문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길 위의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이 길을 걷는 거지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길을 걸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이렇게 사냐?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좀 더 나았다고 부러워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조금 못 산다고 비웃을 필요도 없고, 그냥 주어진 자기의 삶을 그냥 감사하게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길 위에 인생을 사는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제 더운 8월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9월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기도와 그런 영성과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함께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찾아 헤매는 존재들이 아니라 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위를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길인 것을 고백하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길 자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자유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는 은혜가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